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애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네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7편의 말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일까요?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인가? 분명 그 시작점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 되게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 시대로 건너오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리고 선포하는 그러한 인류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덴을 통해서 인류를 시작하셨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하여서 지금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고 모든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를 찾아가며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들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아직도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그래서 복음화율이 0%인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일에 조금씩 복음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는가 보면 여러분 시골이나 뭐 산골을 가보아도 조그만한 촌락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의 그 신앙의 바톤을 우리가 이제 인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대신 물려받았으니까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가 참 많죠. 서울에 참 교회들이 많습니다. 밤에 이렇게 도시를 보면 여기저기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복음을 전해 듣지 않은 이들 또한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또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상봉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은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참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라합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두로와 또 구스, 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에 적대하던 나라였습니다. 이방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후에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온 세계 모든 인종과 족속과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고 받아들인 이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혹은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가볍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적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을 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단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고 그 막중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신다라면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여서 부끄러워서라도 예수 믿으라라는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말 성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러한 삶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된 것이 아니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오랫동안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항존직 분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은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음을 잘 전합니다. 그 사람이 많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변화되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냥 내뱉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나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제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단지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뭔가 지혜를 짜고 뭔가 기술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던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과 같이 모든 나라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 노래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에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가 증언되어지고 생명이 전하여지고 나누어져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혹은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영원한 생명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시고 인도하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단을 하게 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사게 하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삶, 이 삶은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또 이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 땅 끝까지 이르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 이 삶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증인 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통령과 여러 위정자들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 국민들을 위해 한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도록 그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올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나 많이 힘겹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경기도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불씨가 되었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빨리 끝나서 모든 세계의 모든 경제가 다시금 정상의 궤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조금씩 어느새부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때에 다시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상봉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즉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